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9번째 시간으로요, 사사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여호수아서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 지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바로 그 여호수아가 그처럼 가나안 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책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정복전쟁 그 이후 냉혹한 그 믿음의 현실, 냉혹한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은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그 땅 안에서 그 믿음이 무너져가는 그런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책이 참 안타깝죠. 이 사사기라는 거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사사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사사시대,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묘사하는 그런 글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왕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 문장이라, 그런 성경 구절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요, 보통 이제 사사기에 드보라도 나오고요, 기드온도 나오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도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처럼요, 영웅 이야기의 묶음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믿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자 그로 인해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고통을 받게 되고요, 그러자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러나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배교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순환이 거듭되는 역사, 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사기 전체의 이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사사기는 그 가운데요, 우리에게 뭘 강조해주고 있냐면요, 여러분 신명기의 선포, 율법 하면은 구약에서 그 무엇보다도 신명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신명기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가장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가? 율법, 곧 신명기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명기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것이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죠?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뭐 모든 육적인 물리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들을, 그것에 더 중점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뭐라고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인다. 이게 이 신명기 율법의 핵심인 거죠. 바로 그 엄중한 신명기 율법의 원리, 이것이 어떻게 이 사사시대 가운데 역사 현장 한복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분의 이 신실하신 사랑을 결코 철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역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통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하죠.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철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거 바로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왕정이 수립되기, 사울을 통해서 왕정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 시점으로 보자면 주전 1380년부터 해서 주전 1050년까지 대략 한 300년 정도의 이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을 이 사사시대 기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일반 문화사적으로도요 상당히 그 사사시대의 이 배경은요 일반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그 전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에 뭐 석기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이 사사 시대는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시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스라엘은요, 지파별로 이 느슨한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그 지방 어떤 분권 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주권자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시던 그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느슨한 12지파의 동맹의 이 분권 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주변에 군사적인 적대 세력들이 이제 상시 그런 적대 세력들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히 모압이나 암몬이나 미디안이나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해양 문명 세력인, 원래 에게해 해양 문명 세력이었는데 이 블레셋이요. 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죠. 지금도 가자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곳에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정착하게 되어서 이 해양 문명을 가져온 이 블레셋은요, 철기 그 무기로,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협이었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는요, 이러한 외세의 위협을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위협, 군사적인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결과다. 외세의 위협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다. 이렇게 이제 사사기 하나님 말씀은 진단을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구조를 잠시 보시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이게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불완전한 정복이었어요. 완전히 100%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런 불완전한 그런 이 정복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사사기 구조를 보면은 3장 7절부터 해가지고요, 16장 31절까지 여기 이제 12사사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사 이야기들이 여기에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구원, 이제 이것이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되겠죠. 이때 이 부분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패배, 실패, 타락상,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 여기서 충격적인 두 가지 이야기, 두 사건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사기가 1장부터 저 뒤로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그래서 16장 넘어가가지고 17장 저 마지막 가면 갈수록요, 상황이 아주 영적인 상황이 아주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사들에게도 그 부분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사사인 온니엘 있잖아요. 1장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첫 사사는요, 상당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사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삼손이죠. 그렇죠? 이 삼손에 이르면은요, 사사로 해서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면은 사사 본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고 사사 본인마저도 실패하는, 그러니까 나실인이었잖아요. 삼손은 다른 모든 사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은 조건들을,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실인 서약을 어기면서 세속화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사사 개인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땅은 비록 얻었지만은 땅은 얻고 뭐는 잃어버렸어요? 믿음은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광야에서 땅은 없었잖아 이들에게. 그렇죠? 땅은 없었지만 뭐는 있었어요 이들에게? 믿음은 있었잖아 이들에게. 땅은 얻었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서론을 좀 보시면은요. 1장 1절에서 3장 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사기 서론인 1장과 2장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각 지파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갔는지 그것을 이제 잠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여호수아서에 그것이 많이 소개가 돼 있죠. 근데 아직 점령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유다 지파가요 아주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요 실패의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북쪽의 지파들 있잖아요. 지금으로 보자면은 갈릴리 지역 신약 시대로 보자면은 그 북쪽 있죠. 예. 이 북쪽의 이 배정을 받은 지파들 이들에 대한 기록은요 하나같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기록으로 이들의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것은 단지 군사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적당히 타협해 버리고 만 것이죠. 예. 아유, 그냥 피비린내 나는 이 힘든 죽고 죽이는 이 전쟁 이제 그만하고 싶어. 예. 그냥 적당히 저들이 있어도 타협하면서 그냥 살지 뭐. 예. 저들을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적당히 살지 이렇게 돼버리는 이건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고 당연히 영적인 실패, 믿음의 실패였던 것이죠. 이 믿음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타협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 타협이 문제인 거예요. 타협하면은 여러분 그 부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어둠의 권세에 뺏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뭐 대단하고 좋은 것 뭐 말하지만 선전하고 하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타협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는 그처럼요 이 정복 전쟁의 실패라는 그런 현실적인 비극, 예, 이들이 몸에 부딪히는 현실적인 비극,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한 것의 시간 완벽하게 그런 비극은 무엇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극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의 믿음이 실패했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타협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들의 믿음이 후 세대로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비극이 일어난 것이고 영적인 비극은 현실적인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2장 10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예,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고생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고생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다 그 정복 전쟁 마치고 어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된 다음에 다음 세대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이거죠. 한 시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게 된 사사기에서 겪게 된 그런 영적인 불행들, 예, 또 현실적인 비극들, 예, 그런 것들을 낳게 됐다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지 못할 때, 예, 그때 우리 가문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 온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서막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잇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합니다. 어쨌든 이 대목이 바로 서론 부분이에요. 본론은요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31절까지 이렇게 제일 긴 부분이죠. 이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의 활동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공통된 내용,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공통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배교라고 그러죠. 배교. 예.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이들이 평화 기간 가운데, 화평한 기간 가운데 이들이 다시 또 하나님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순환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본론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넘기십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럼 다시 평화가 찾아오지만은 그것은 잠시만 유지될 뿐이고요. 사사가 죽으면 이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런 패턴이요 6번 반복이 돼요. 6번. 예.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사기가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죠? 인간의 고질적인 죄성. 그 죄성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고질적인 죄성.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성. 예.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개입되는, 간섭되는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의 역사가 없이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질병. 예. 이게 바로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폭로해주는 그런 고발해주는 영적인 우리 상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사사기에서 이 패턴은요 그냥 제자리를 이렇게 맴도는 나선형이 아니라요 계속 밑으로 꺼져가는 그런 하향 나선형 이렇게 말합니다. 하향 나선형이다. 예. 왜냐하면요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기 때문에. 첫 사사인 사사만 봐도 그래요. 온니엘 같은 경우는요 갈렙의 조카였고요, 매우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영적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그리고 지나가지고 기드온에 이르면은요, 그러면은 기드온이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변질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이게 갑자기 왜 우상을 만드는 일이 튀어나오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입다 사사라이죠. 사사라 말이죠. 이 입다에 이르러서는요 경솔한 서원을 입다가 합니다. 진리, 율법의 말씀에 기초한 서원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냥 제멋대로 말이죠.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그리고 율법에도 맞지 않는,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더 가관입니다.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그 정욕에 취해가지고요 그 뒤틀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사사기는 그래서 사사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이스라엘의 죄가 깊어지고 그 죄가 광명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은 17장 1절에서 마지막 21장입니다. 근데 이 5장이에요. 결론 부분 5장. 근데 이건 특정 사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요 전체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영적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결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쳤는지 두 편의 정말 사뭇 괴기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은 분 있잖아요. 예, 아니 다 읽으셨잖아요. 17장부터 21장에 나오는 그런 이 결론 부분, 이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성경에 뭐 부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예, 여기에 두 이야기, 두 사건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좀 어떻게 왜 이런 이야기가,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왜 우리를 이거 읽으라고 그러는 거지? 싶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미가라는 인물이요 종교적인 타락을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17장과 18장이죠. 이어서 레위인의 첩사건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멸족에 이르게 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간에 아주 엄청난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19장, 20, 2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이야기하고 레위인 첩 사건 있죠. 미가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미가라는 사람과 그 엄마가요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전까지 또 꾸밉니다. 그 다음에 떠돌던 레위인 한 사람을 불러다가요 그를 자기 집 그 우상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인데 떠돌이 레위인을 붙들어 가지고선 그 우상 신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또 이렇게 삼습니다. 그 와중에 뭐 거짓과 탈취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게 바로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괴상한 괴기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오죠. 레위인 첩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는데, 한 레위인이요 자기 첩을 데리고, 이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뭐 첩이 허용됐던 그런 때니 어쨌든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지역인 기브온 성읍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의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레위인의 그 첩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레위인 첩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요 세상에 12동강을 내가지고선 각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어 뭐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분기탱천해 가지고선 다 군사를 이끌고 베냐민 지파와 서로 내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뭐 12지파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멸족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레위인 첩 사건인데, 그런 이야기가 이 사사기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을 참된 주권자로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대체 망가질 수가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한 거라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한 거, 이때 당시 사사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이 이런 엄청나게 끔찍한 이 죄성이 만연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그 미가의 이야기하고 레인 첩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17장과 21장 맨 처음 그리고 맨 끝에 반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예요? 이런 이상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왕이 없는 민족은 이렇게 된다.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 백성은 곧 이렇게 된다. 그가 아무리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목격한 경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삶의 그 내면의 왕좌에서 밀어내는 순간 결국 이렇게 참담한 영적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사사기 이야기들 있죠. 뭐 사사기 이 시간에 뭐 각 사사의 이야기들을 다 한 편 한 편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저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이 사사기의 역사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이 시간에는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약함인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은요, 다른 누가 아니고 사사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보내주신 사사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6명은 좀 이야기가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은 그냥 약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사, 소사사 해서 6명, 12명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능력과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소사사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야기 자체가 6명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12명의 사사는요, 고대 시대 어떤 왕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통치자들 이런 자들과는 결을 좀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사들은 누구냐?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일들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요, 그처럼 사사를 세워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흥미로운 점은요, 그 사사들의 면면에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예훗은요, 일단 인간적으로 봐서도 그래요. 예훗은 왼손잡이였어요. 지금 왼손잡이라 뭘 하는 거 없지만 이때 당시 왼손잡이는 장애로 여겨지는 그런 핸디캡이었습니다. 드보라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오늘날은 여성이 더 훌륭하고 많은 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때는 이 고대 시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여성 그 자체가 하나의 장애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포도주 틀에서 말이죠, 거기서 겁먹어 가지고 거기서 밀을 까는, 추수하는 아주 겁쟁이였지 않습니까?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서출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출 정도가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천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 실제로 천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 면면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도요, 상당히 흠이 있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치 일부러 그런 사람들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구원은 인간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인간의 탁월함에 있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붙드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사기에서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 라는 이런 반복 어구가 계속 나오는데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라 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게 7차례가 거듭해서 나옵니다, 사사기에. 근데 여러분, 이 사사들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탁월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들이 합니다. 누가요? 기생의 아들이. 누가요? 왼손잡이가. 누가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 거기에 구원이 기초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초가 되어 있다. 어디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의 기초가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특히 삼손을 보면은요, 그 점을 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12사사가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반복 문구는요 7번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사기에서. 그런데 무려 4차례가 누구를 향해서 등장하냐면요, 삼손이에요. 삼손이에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다른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보다 분량 면에서도 제일 많죠. 어쨌든 삼손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불행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이요, 머리털 잘려가지고선 힘을 잃은 게 아니에요. 무슨 머리털이 잘려서 힘을 잃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머리털을 자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거두셨기 때문에 삼손은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무기력해지는가? 우리가 왜 열정을 잃고 매사에 시들해져 버리고 마는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누군가 열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열매를 보이고 있다면은 그의 탁월함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탁월한 역사들,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그건 어떤 이유겠습니까? 그가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고, 성령에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충만한 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 믿음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그런 식으로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왕성하게 펼쳐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는 그런 종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성령 충만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역사로, 내 삶의 사건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사기에 두 번 연거푸 반복되는 이 구절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사사기가 끝나잖아요. 타락이란 무엇이냐? 타락이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다 망하고 만다. 그 말씀이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점은 무엇입니까?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옳은 대로 행했어요. 옳은 대로.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보는 바대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뜻하는 바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대로 옳은 것을 이들이 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잘못된 것을 일부러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일부러 망하는 길을 일부러 택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타락이 아닌 거예요. 다들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합니다. 누가요?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이 다들 저마다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해요. 살 길이라고 여기는 그 길들을 다들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저마다 결국 각자가 자기 자신의 옳음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그릇된 길로 가는 것, 타락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타락은 저마다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정한 그 기준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이 시대가 정확히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가냐고. 그게 바로 인생의 불행이고, 그리고 인생이 망하는 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무질서나 혼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태도,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아니 더 고지식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것, 사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여기서의 여러분 모든 죄가 비롯되는 것이고, 여기서 모든 실패,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려움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그 일 때문에 또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틀린 일 좀 합시다, 여기 우리 망하는 길로 좀 갑시다,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말이죠. 옳은 일 한다고 자기 주장한 그 일로 인해서 실은 모든 실패도, 모든 어려움도, 모든 죄도 거기서 다 비롯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옳다고 내가 믿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내 생각에 그런 것이냐, 내 고집인가, 내 완고함이냐, 내 독선이냐, 내 아집이냐, 이거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아는 지혜를 내게 달라, 그거 전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뜻 있잖아요, 내 고집 있잖아요, 내 판단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신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워내고 끊임없이 버리고 끊임없이 깎아내는 것. 겸손히 그래서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태도, 자기가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태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참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비로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할 때 그 교회 가운데는 화평이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